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드디어 목요일이다.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이번 주도 거의 끝나간다.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목요일까지 왔지만 이번 주도 별로 성취한 게 없네 하는 아쉬움이 더 크신가요? 많은 분들이 목요일이 되면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주도 그냥저냥 보냈구나 하는 허탈함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면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더 많고 화요일에 다짐했던 것들도 흐지부지 되었고 수요일에 새롭게 계획했던 것들도 아직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번 주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다음 주에는 좀 더 잘해봐야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요일이 되면 이런 마음이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목요일까지 와도 뭔가 마지막 스퍼트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무사히 금요일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네. 하지만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한 주들이 쌓이면서 인생 전체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요일은 그냥 금요일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날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를 의미 있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4가지 기도를 드리시면 내일 금요일 저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를 잘 완주했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완주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완주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감사입니다. 비록 모든 계획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이번 주도 별거 없이 지나갔네라고 생각하곤 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돌아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도 없었고 큰 변화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나날들이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부터 정말 자세히 이번 주를 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에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부터 감사합니다. 화요일에 가족들과 평안한 시간을 보낸 것 감사하고 수요일에 안전하게 일터에 다녀온 것 감사하고 오늘 목요일까지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찾아보니까 정말로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건강, 안전, 가족, 일터, 음식, 잠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한 주를 돌아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가 별거 없이 지나간 게 아니라 은혜가 가득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은 매주 목요일이 한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가장 감사한 날이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번 주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완주를 위해서는 이번 주의 부족함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이번 주의 실패들 때문에 자책하곤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계획했던 것도 못했고 화요일에 다짐했던 것도 못 지켰고 수요일에 새롭게 시작하려던 것도 흐지부지 되었네. 나는 정말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이런 자책 때문에 목요일이 되면 항상 우울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짐했던 것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 부족함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자책 대신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까지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계획들을 더 잘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책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매주 목요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완벽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부족함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로 내일 금요일을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완주를 위해서는 마지막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금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번 주 전체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90편 17절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과 지키심,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내일 금요일만 무사히 넘기면 되겠다고 생각하곤 하셨습니다. 특별한 기대도 없고 그냥 별일 없이 금요일이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부터 금요일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금요일을 축복의 날로 만들어주세요. 이번 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한 주를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금요일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도한 대로 금요일이 정말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도 들었고 가족들과 더 깊은 대화도 나누었고 한 주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일 금요일을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금요일을 축복의 날로 만들어주세요. 이번 주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잘 정리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다음 주를 향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는 기도입니다. 좋은 완주는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다음 주를 향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들은 감동적인 간증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번 주도 끝나가니까 다행이다. 다음 주는 어떨까 걱정이네라고 생각하곤 하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도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다음 주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부터 다음 주를 향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회들을 주세요.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걱정 대신에 기대가 생겼고 불안 대신에 소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기회들과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품었던 소망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다음 주 소망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다음 주를 향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의미 있고 축복받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운 소망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어도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일 금요일을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한 주 전체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로 다음 주를 향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는 기도였습니다. 좋은 완주는 다음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가 바로 여러분이 매주 목요일마다 드려야 할 귀한 완주 기도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 4가지 기도를 차례대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미 있게 완주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4가지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눠볼까요? 이번 주 부족했던 부분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함께 기도해요. 내일 금요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계획해봐요.
다음 주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해 볼까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목요일 저녁 완주 기도를 드리면 온 가족이 더욱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목요일 잠들기 전에 조용히 이 네 가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일을 축복으로 준비하고 다음 주를 소망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요일 완주 기도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달 후에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요일은 더 이상 그냥 금요일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아름답게 완주하는 감사와 소망의 날입니다. 더 이상 목요일까지 왔으니 내일만 넘기면 되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드디어 목요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를 완주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날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 네 가지 완주 기도로 목요일을 의미 있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감사가 넘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와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나의 매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완주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매주 의미 있고 축복받는 완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목요일 완주 경험이나 다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한 주 완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증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한 주를 의미 없이 보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목요일 완주 기도를 통해 축복받는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요일을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완주의 날로 만들어주시고 매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완주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완주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겸손한 용서를, 내일에 대한 축복의 기대를,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완주가 있는 복된 목요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